여러분 몇 년도가 제일 더우셨어요? 사시면서? 이제 계속 얘기한대잖아요. 2025년 그때가 제일 시원했어.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그죠? 계속 갈수록 더 더워진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더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해가 있습니다. 두 개 해가 있는데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던 해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엄청 더웠습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36일 연속 열대야였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 은평감리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역촌동의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와, 진짜 제가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흘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자다 일어나서 샤워하고 또 자고 샤워하고 또 자 이러다 도저히 안 돼서 새벽 2시에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봄에 94년 봄에 우리 김영원 감독님, 지난번에 2번 오셨던 김영원 감독님이 그 전년도 93년도 12월에 부임하셔서 교회 에어컨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싹 에어컨을 했어요. 그때 에어컨을 그렇게 다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했습니다. 특히 본당 대예배당은 큰 에어컨들 해놓고 예배 드리는데 더우면 안 된다고 제가 거기 간 거예요. 참 죄송하게도 그 뒤에 큰 에어컨 켜놓고 그 앞에 한 5칸 앞에 장의자에 이렇게 바람 방향 밑으로 내려놓고, 천국이 따로 없는 거죠. 죄송하게도 그때 아마 은평교회 정기요금에 제가 좀 기여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시 새벽기도 때쯤 되면 미리 일어나서 조금 일찍 와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거죠. 죄송하게도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잠을 1994년도. 그래서 그때도 너무 더우면 교회 가자. 너무 더우면. 근데 2018년도가 또 이만큼 더웠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 2018년이니까 이때보다 24년 뒤인데 에어컨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던 때인데 전기요금이 걱정이 되고 또 블랙아웃 사태가 걱정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폭염 대피소라는 걸 군데군데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3군단에 있을 때인데 3군단 기린대 교회가 영외에 있습니다. 영내에 있지 않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많이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를 폭염 대피소로 모든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르신들이 와요. 교회 더우니까 시원하다고. 이 장의자에 좀 누워도 돼요? 누우세요. 쉬세요. 교회 카페도 있었기 때문에 카페도 커피도 대접하고. 폭염이 얼마나 기승이었는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94년 18년보다 이제 올해가 더 앞으로 계속 기록 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큰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 자랑인데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이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볼수록 정이 드는 상관들. 근데 이 사계절이 앞으로도 있긴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된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은 한 글자로 끝나요. 가을, 겨울. 이게 문제입니다. 온실효과 때문에 탄소 배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하고 인간의 욕심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더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 그 종이컵 안 쓰고 뭐 텀블러 쓰고 하는 거에도 이론이 많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큰 덩치의 국가 단위로 기업 단위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일이 더 많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더 지혜로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시원함과 생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요건 지금 이렇게 명사로 돼 있는데 요게 미완성 문장이에요. 저 시원함과 생기 뒤에 세 글자를 더 붙인다면 뭐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거 생략한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설교 제목만 그냥 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시원함과 생기를, 제가 죄송해요, 세 글자라고 그랬군요. 다섯 글자네. 시원함과 생기를 주는 사람. 할렐루야. 설교 끝.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처럼 시원함과 생기를 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날도 덥고 휴가철인데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사실 그래도 손색 없어요. 본문 읽었으니까.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그랬구나.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동역자들에게 언제나 시원함과 생기를 주는 사람이었구나. 이 결론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도 있는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약 60km 정도 이격되어 있는 도시인데, 이때 이 지역 아가야 주의 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는 큰 덩치, 우리로 말하면 충청북도고 고린도는 청주인 거죠. 아가야 주의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특성이 있는데 고린도는 엄청나게 큰 항구였습니다. 저 애굽, 이집트에서 오는 배들, 위쪽에 시리아, 로마 이쪽에서 오는 모든 배들이 들렀다 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인종 전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초대 담임 목사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때 이거 쓴 겁니다. 고린도가요, 워낙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인종 전시장이다 보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특성상 각지에서 사람이 모인다는 건 그들이 가져오는 뭐도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오는 거예요. 각종 우상들. 그래서 이 고린도에요, 엄청난 신전이 있었어요. 다 외우지도 못해. 써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 신전과 세라피스 신전. 애굽 사람들이 오면 거기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세운 아데미 신전,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세운 아스다로 신전, 부르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 마터 신전, 이름도 잘 못 들어봤죠? 다양한 우상들이에요. 거기에 고린도 해협 북동쪽에 항구도시답게 바다를 관장하는 그리스 신 누굽니까? 바다, 포세이돈을 섬기는 신전. 그렇게 해놓고 중심이 되는 고린도 광장 남쪽에는 풍요의 여신 데메트 신전, 북서쪽에는 그 유명한 아폴로 신전, 그리고 광장 남쪽에 가장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알잖아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좋은 거예요? 네.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거든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특징이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무려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답니다. 이 여사제는 마리조아 사제지, 제사를 드리러 오는 뭇 뱃사람들, 남정네들과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러니 아프로디테 신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수로보니게 사람들 와서 다 자기들 신 섬기면서도 남정네들은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아프로디테. 왜? 거기 쾌락이 있으니까.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됐다는, 그게 얼마나 크고 그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했었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타락한 도시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도시. 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들이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그렇게 힘겹게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은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어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고린도 교회 큰일 났다. 교회가 막 시끄러운데 왜 시끄러운가 봤더니 4개로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아볼로파, 게바파, 담임 목사파, 그리스도파. 담임 목사파는 바울파예요. 거기 그리스도파 4개로 나뉘어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가관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적 타락, 고린도의 그 아주 보편적인 성적 타락의 기풍이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성적 스캔들이 생겨나고, 교인들끼리 다투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 안 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전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 생겨나더니 거기에서 떡 가져와 가지고 거기 음식 가져와 가지고 먹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온갖 문제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고린도전서 읽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이게 하나여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그 고린도 안에 생겨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 문제의 소식들이 들려오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골머리 아플 때, 그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로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입니다. 스데바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이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래요. 첫 열매.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가야 전체에서 첫 열매래. 이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앞에 1장을 가보면 나와요.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6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스데바나 가족에게 세례를 주었다. 1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서의 목회 사역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각별한 사이예요. 세례를 준 거예요. 제가 육사교회에 있을 때요, 우리 육군사관학교 안엔 다양한 프로그램들, 생도들을 위해서 뭐 승마 프로그램도 있고, 뭐 국궁도 있고, 뭐 유도, 검도, 태권도, 수영, 뭐 암벽타기,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외부 사람들에게도 그 클래스들을 오픈해 놓고 오게 하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국궁을 배웠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아주 키가 크세요. 근데 그분이 육사 안에 교회가 있는 걸 알고 관심을 보이니까 같이 국궁을 하던 우리 교회 성도가 전도한 거예요. 이분에겐 신기한 거죠. 육사 안에도 교회가 있네. 여긴 누가 나와요? 생도들도 나오고 군인 가족들도 나오고 간부들도 나오고. 그래요? 신기하다. 한번 와보실래요? 데리고 온 거예요. 이분이 와서 첫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이 교회 교인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좋습니다. 등록하시죠. 그 등록했어요. 매 예배에 나와요. 수요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는 안 빠져요. 주일 예배 나오고. 1년쯤 되니까 뭐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세례. 권면했더니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저도 세례 받고 싶었다고 부활절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 주에
세례 증서를 주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도 그랬어요. 자세 자체가 너무 구별됐어요.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구별됐고요, 세례 받는 날에도 얼마나 이분이 감격해하는지를 진례하는 제가 아주 절절하게 느꼈고요, 세례 증서를 주는 날 세례 증서를 앞에 들고 성도들에게 춤을 추는 거예요. 증서를 들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 이분이 온 교인들에게 떡을 돌렸어요. 본인이 세례교인이라는 거예요. 세례교인. 세례받은 감격. 이야, 우리 성도들이 생소한 거죠. 세례받았다고, 세례받은 사람이 선물은 받아도 세례받았다고 이렇게 떡을, 본인은 이게 신고식, 목사님이 이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예식이요, 천국 백성 됐음을 확인하는 예식이라니까 제가 이제 드디어 온전하게 신고식합니다. 얼마나 감격해하는지요. 그때부터 이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세례교인이니까 그냥 일반 성도잖아요. 이제 저 밑에 출발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일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장로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분을 봤더니 글쎄 얼마나 여장 보고 책임감이 강한지. 요즘 우리 선생님들, 장로님들 계시니까 초등학교, 우리 이정훈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이니까 잘 알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학부모들 때문에. 근데 이분이요, 자기 남자 선생님이 민원이 들어오고 학부모가 그냥 계속 클레임하고 막 비난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건 학부모가 잘못했네. 선생님이 이렇게 수세에 몰릴 게 아닌데. 근데 그냥 골치 아프니까 선생님이 계속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김 선생, 잘못했다 하지 마. 이게 왜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은 제대로 한 거야. 자신 있게 응대해. 골치 아프게 해? 소송해도 괜찮아. 내가 변호사 비용 댈게. 교장이. 그러니까 이 남자 선생님은 얼마나 용기백배 했겠어요. 조근조근 학부모에게 이건 사실은 이런 겁니다 했더니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난리 치려고 찾아왔다가 이 교장 선생님이 빽빽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당신 학부모로서 아이를 맡겨놓고 이따구로 할 수 있냐고 거꾸로 그분이 삭삭 빌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예요. 왜 목사님, 제가 그래도 세례받은 교인인데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뭐라 그랬게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거니까. 우리 유현희 성도님에게 교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교장이 그렇게 탁, 자기는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이제는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그렇고 분리수거도 그렇고 늘 생각한대요. 아차,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늘 목회하면서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래, 이런 감격이 있어야지. 아마도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첫 세례였으니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감격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거죠. 그 스데바나가 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찾아와요. 부드나도. 이름이 행운이에요. 행운. 그러니까 이건 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하면 만복이 그런 거죠. 또 하나가 누구예요? 아가이고. 이건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가야 댁. 그러니까 이 아가이고와 부드나도는 종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스데바나와 함께 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노예 종의 신분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일원이 되면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겸손이라는 부분 설교할 때 저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거기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이자익은 조덕삼 장로님, 거부인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였습니다. 마부. 경산도 땅에서 굴러왔는데 백골고 거린으로 살던 이 이자익을, 17세 이자익을 거두어가지고 집에서 일을 시키고 먹여 살린 거예요.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글쎄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마부 이자익이 장로 투표가 된 거예요. 피택이 된 거예요. 그때 조덕삼 그 주인이, 집사님이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이자익을 섬기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듬해 2년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됩니다. 자기보다 아들뻘 되는 한참 어린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결국 목사가 돼요. 그럼 놀라운 스토리예요. 그 이자익은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합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조세영 장로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자녀들 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거기 있어요. 왜요? 교회 안에서는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건 관계없는 거죠.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인 거죠.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왔고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며 동등한 동역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이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나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세번역의 표현과 개역개정의 표현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2개 다 잡은 거예요. 시원함과 생기입니다. 살아있는 기운, 활력을 주었다 그 말이죠. 교회 문제로 골머리 아파 있는데 시원함을 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자꾸 열받게 하는 사람,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사람, 누군가를 덥게 하는 사람, 그건 불행한 존재죠. 불행한 존재죠. 언제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시원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기, 살아있는 기운, 활력이 솟아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편지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들이 왔던 이걸 언급해 놓는 거죠. 성경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언제나 서로에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만나면 기운이 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가도 그 동역자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때로는 그 힘든 일을 터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올라갔던 온도가 내려가고 기운 빠져 있다가 맥 빠져 있다가 다시 그래 해보자 일어날 수 있는. 저도요, 목사로서의 늘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올라왔다가 올라올 때는 답답함을 가지고 올라오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도 있고 기운 빠지는 일들 때문에 축 처져서 올라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늘 새 힘을 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시원함과 생기를 줄 수 있는 존재. 오늘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어졌길래, 이 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바울을 그렇게 일어나게 했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첫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는 가정입니다.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다. 개역개정에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결심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한 거죠. 언제나 성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사람. 그렇죠. 여기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좋지요, 군림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보다 낮아져서 나를 떠받치는 사람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내 위에 서서 나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를 의식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좋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배려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든 당황이 되든 할 것 없이 그냥 막 쏟아내고
그런 사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 그런 사람 좋아할 리가 없어요.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심리 검사 테스트 가운데 문장 완성 검사, SCT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각 카테고리마다 질문이 있어요. 거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고 뒤를 비워놔요. 오만 답이 다 올라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 거기다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홍길동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는데, 대개는 거기다가 그 내용을 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표정으로는 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표리부동한 거죠.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죠. 다 싫어해요. 또요, 자랑하는 사람.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되는 자가 나오는데, 자랑하는 자는 사형. 거기 나와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분위기를 깨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인 거죠. 우리는 그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그죠? 목사로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설교하는데 자는 사람, 핸드폰 하는 사람, 옆 사람과 떠드는 사람.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이기적이지 않게, 배려하지 못해요. 배려하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결국 그게 섬기는 일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 스데바나가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보면 드러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보면. 여러분, 식당에 옥수수가 준비한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모자랄 것 같아. 그러면 싸면 안 돼요. 싸면 남으면 싸가도 돼.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이제 옛날에 없이 살아서 그래요. 이 식탐이 생기는 건데,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고쳐야 돼요. 다 이거 혹시 내가 더 먹으면 뒷사람이 못 먹지 않을까? 대강 인원을 보면. 그래서 교회는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하고, 근데 풍성하게 준비했는데도 사람이 많이 오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씩 줘야 될 걸 잘라놨는데도 부족해. 뒷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땐 싸면 안 돼. 자기가 먹을 걸 가져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거예요. 자기 먹을 건데.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먹을 거, 집에 있는 누가 먹을 거, 집에 있는 아들이 먹을 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건 더운 사람이에요. 시원한 사람들은 늘 섬기는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요. 다른 사람들을. 더운데 나만 더운 게 아닌가? 늘 선풍기 바람도 그쪽으로 틀어주고, 이리로 오라고 그러고, 시원한 물 마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스데바나가 이걸 우리가 고상한 말로 세컨드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결단. 첫 번째 결단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 충성하기로 다짐한 것. 그게 first decision이라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에게는 늘 세컨드 디시전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한 걸로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결단이 있어야 된다. 성도를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섬기는 거.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재밌는 건 영어 성경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문장을 한번 열어봐 주시죠. NIV 버전에 보면 거기 그들은 they have addicted themselves 그랬어요. addicted가 뭐예요? 어딕션이 뭐예요? 중독이에요. 성도를 위한 the saints가 성도들이에요. the ministry, 사역,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중독. 엄청난 표현을 쓴 거죠. 헬라어의 어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을 뜨문뜨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나면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기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독된 사람처럼 늘 어떻게 하면 섬길까?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속도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저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없을까? 늘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중독됩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중독됩시다. 그러면 그 누구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늘 시원함과 생기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문체로 보면 무슨 뉘앙스냐면 그들이 온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됐다 그거예요. 왜? 답답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답답했거든요. 들려온 뜨문뜨문 들려온 소식들은 있는데, 소문은 있는데 소문의 진위가 맞는, 소문의 진위가 어떠한지, 그게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내가 모르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와서 좀 자세하게 소통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세세한 형편. 그래서 사도 바울과 소통한 거죠. 가감없이 진솔하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사태를 파악했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아주 진솔하게 담백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침소봉대하지 않고. 여러분 늘 보면 우리 과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좋은 거를 막 너무 예뻐 이런 건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좀 오버해도 돼요. 그런 건 좋은 건. 근데 나쁜 거 문제, 요 정도 문제인데 막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 사람은 늘 큰일 났다를 입에 달고 살아. 큰일 났다 이거.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이거 이 가정 끝장난다 이거. 뭐. 누구 맘대로.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특히 리더들에게는요, 정확한 소식을 공유해야 돼요. 이거에 자기 호풍이 섞이면 그거 가지고 잘못된 판단, 결심을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늘 정확하게, 진솔하게, 담백하게.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얼마나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가. 이게 잠언에 많이 나오거든요. 잠언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병도 낫게 한대요.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뼈 아픈 분들에게 특효약이 내보니까 잠언 25장 13절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여러분 잠언 15장, 16장, 25장 여기에 표현은 다 달라요. 15장은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고 16장은 선한 말이라고 그랬고 25장은 심부름꾼,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심부름꾼 자체를 얘기해요.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일 거예요. 사실은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근데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무너질 일 아니에요. 가르치면 되는 거고 치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게 오늘 스토리예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초대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에게 이들이 찾아온 이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치리를 원하며 정확한 소식을 전해준 이 소통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시원하게 된 것은 이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통, 정확한 소식이 전해지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요즘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소통은 말로도 하지만 글로도 하고 그 외에 비언어적 수단으로도 한다 그랬어요. 몸짓, 표정, 제스처, 그죠? 한숨. 근데 심지어 말과 글로 하는 거는 3%밖에 안 되고 97%가 non-verbal communication method,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소통 수단이 뭐예요? 글이에요, 글. 주로 우리도 다 속해, 선교회, 뭐 부서 다 카톡방을 운영해요.
이게 소통의 장이에요. 예전 같으면 직접 만나거나 전화해서 1대1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50명, 60명, 70명, 100명 뭐 다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소통의 장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이 소통의 장을 활용할 때에도 여러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카톡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징을. 저는 웬만하면 물결, 갈매기 웬만하면 이걸 해요. 웬만하면. 아주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빼먹지만 거의 97% 할 거예요. 왜? 이게 보니까 글로 읽다 보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읽더라고요. 나는 그런 기분으로 써보낸 글이 아닌데 본인 기분으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목소리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마치 이게 화난 것처럼 억울해. 나는 사실 화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 된 것 같네요. 늘 담임 목사입니다. 키득키득.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점잖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에? 갈매기. 그래도 해요. 웬만하면 해요. 집사님, 지금 내 심리 상태가 딱딱하지 않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여기 소통하면서요, 오해 생기는 거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거 주고받다가 오해 생겨서 갈등 일으킨 분들 많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올린 게 아닌데 그걸 표현해 줘야 돼요. 받아들일 때도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일 큰 거, 카톡을 읽고 숫자가 없어졌는데 응답을 안 해. 여러분, 무응답, 침묵, 강력한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물론 가끔 운전하다가 탁 보고 쓸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 수 있죠. 그럼 점이라도 하나 찍어놔요. 나중에 가서 나 읽었어, 확인해서 내가 답할게. 그거 올렸는데 응답이 없고, 단톡방에 올렸는데 아무도 대꾸 안 해주고,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건 시원함을 줘야 되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건 더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서 활발한 의견 개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덥게 만든다면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모건 스카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 육군 군의관도 했어요. 중령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유명한 책 있잖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스카팩이 어떤 유명한 말을 남겼냐면, 교만과 불순종은 원죄가 아니다. 원죄가 불순종 아니야? 교만 아니야? 아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생각의 게으름이 원죄다. 아주 유명한 표현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생각의 게으름. 이 스카팩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 Different Drum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인데, 거기 이런 글을 썼어요. 만일 공동체라는 단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서로 간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운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의 하나여만 적용해야 한다. 이해되세요?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려면 이게 전제돼야 한다.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법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공동체가 된다. 안 그러면 거기 공동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부적절하다. 솔직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소통, 활발한 소통, 배려를 전제한 소통, 이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 소통의 주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후반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17절 보시죠. 후반절만 읽어보십시다. 17절의 후반절, 그것은 시작.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죠. 만나지 못하니까 대화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으니까 소통하지 못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와서
채워줬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기 쓰인 헬라어가 휘스테레마인데, 휘스테레마. 이 휘스테레마가 어떤 결핍을 뜻하냐면, 첫째는 물질의 부족함이고, 둘째는 믿음이나 사랑, 배려 등등의 자세, 태도의 부족함을 뜻해. 내적인 부족함, 즉 내외적인 부족함을 얘기할 때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글쎄 선교 자금도 줬겠죠. 그러나 이들이 보충해 줬던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갈급함 속에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협력했고 보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없는 걸 이들이 가져다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몰랐던 걸 이들이 가져다 준 거예요. 동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동역자가 잘하는 게 있어요. 서로 보충하는 거예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오늘까지 해요. 어떤 선생님은 말씀을 참 잘 전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또 참 노래 율동을 잘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레크레이션을 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탤런트를 거기 와 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어느 속회에 보니까 이 속회의 속도원들 가운데도 다 서로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이 시원함과 생기, 우리 교회에 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늘 내 옆에 동역자에게 늘 시원함과 생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학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교회 체질 바꾸기, 밴드 공동체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분이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했더라고요. 하나는 찰밥에 비유하고 하나는 보리밥에. 대부분의 교회가 보리밥 같대요. 다 모여있긴 한데 숟갈을 대면 스르륵. 찰밥은요, 아무리 갖다 대도요 그냥 쫀득쫀득하게 탁 연결되고 달라붙어 있어서 밥알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참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보리밥 같은 공동체입니까? 찰밥 같은 공동체입니까? 찰밥. 더 찰기 넘치는 찰밥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서로에게 더운 날씨에 시원함과 생기를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